이번 영상에서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들은 바울보다 행복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몽둥이 찜질도 당했습니다. 바울과는 달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인터넷 댓글로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설교 도중에 돌멩이가 날아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였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당시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유대인들의 시기와 바울을 향한 비방,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의 반응 때문에 결국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이어 계속되는 박해와 추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울 일행은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을 향해 떠납니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으로의 선교를 선언하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은 42절과 4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2절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요청한 것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중들이 듣기를 원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언급된 이 말씀은 이날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일 것입니다. 청중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은 바울 설교의 핵심 내용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적 해석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 듣기를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시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 했다는 42절의 보고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43절의 보고는 명백하게 바울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역시 청중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43절 하반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청중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한 것을 보면 청중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청중들이 바울의 설교를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살펴보자면 이곳에서 바울은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섬의 바보에서 대적자를 말씀으로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적을 일으켰던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으로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로지 바울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부각시키면서 독자들이 설교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이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일정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뒤에 이방인에게로 선교의 축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교자들이 공동으로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바울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바울 역시 그러한 청중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4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44절의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흥행대박이었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했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그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설교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서 부정적인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44절에서 모여든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 거둔 성공은 오히려 바울 일행이 곤욕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복음의 확장이란 열매는 박해라는 척박한 땅 위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사탄의 역사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누가의 이야기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신앙인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그 박해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선교의 열정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의 성공과 뒤따르는 박해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믿는 신앙인들에게 좌절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예루살렘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에게 돌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박해에도 전체 유대인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이 선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긍정적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공격을 받게 되었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박해의 상황이 오히려 더욱 커다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의 박해에는 시기심 같은 감정의 응어리가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 명분과 겉모습은 성서 해석을 둘러싼 이성적 논쟁으로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시기심에 의한 박해는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50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대인은 그 당시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과 기독교회를 이간질시키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선교의 목표를 이방인에게 두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6절입니다. 물론 바울의 첫 설교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유대인 선교, 그 이후에는 이방인 선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예수의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감을 소개하고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방 선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기와 명분에 대해서 누가는 유대인의 복음 배척과 이방인의 호응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창작품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오랜 기간 겪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시디아 안디옥인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의 키프로스 섬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없었을까? 키프로스 섬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입장과 이방인의 반응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상황은 1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누가의 시대까지 일반적인 유대인과 회당 주변의 이방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 주변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성서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유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선교 노력은 1차적으로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입교하기 쉬운 기독교에 대한 매력으로 기독교가 빠르게 이들에게 전파되는 시점에서 유대인들의 감정은 질투심 이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성공에 대해서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선언한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방인을 선교하겠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계속 이방인을 선교해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 패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언했지만 이후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은 구약의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바울 일행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약의 예언에서 미리 언급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찌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7절은 또 한편의 자그마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주 기나긴 설교와는 반대로 46절과 47절은 간략하지만 그 핵심 내용의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복음은 유대인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와 구원의 체계를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50절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은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커다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추방이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빠르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추방되었지만 바울 일행에게는 이고니온이라는 또 다른 선교지가 준비되어 있음을 5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은 바야흐로 바울의 선교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차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접하거나 오늘날까지 많은 설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뻐하고 찬송할 만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받아들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